2021년도 8월 29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유다왕 아마샤의 행적이고요. 오늘의 본문은 역대하 25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으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다같이 찬송 43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신해서 조종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아리 흘러 시원케 워지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옷을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다시 한자리에 모여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있고 이 시험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 그리고 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양화교회 성도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삶의 기쁨이자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아스 왕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위에 올랐었지만 바로 자기의 뒤에서 자기를 잘 보살펴주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종교개혁을 실시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는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하였었고, 또한 많은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되어서 마침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요아스 왕을 뒤어서 유다의 10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요아스가 개혁파들에게 암살당한 뒤 25세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요아스를 암살한 사람들은 그의 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경우 자신들이 장차 복수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인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라는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샤를 제거하지 않은 채 그를 왕위에 세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마샤도 그의 왕권이 안정된 이후에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단하였으나 그 역시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하여 암살에 관여한 사람들은 죽이고 그 자녀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던 모습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마샤 왕은 모두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역대기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샤 입장에서 아버지 요아스가 처음에는 여호와를 잘 공경하다가 나중에 파멸되는 모습을 바라봤던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좋은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이 된 그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결같이 전생애를 사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마샤의 삶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샤의 인생은 요아스와 같이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다 나중에 우상 숭배의 길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 역시 아버지와 같이 암살당해 죽은 비운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다만 아마샤도 요아스와 같이 자신의 이해 타산에 따라 정치적인 결단을 하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오로지 경외하는 한결같은 신앙은 철저하지 못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와 아마샤의 초기 행적 중 가장 대표적인 행적은 에돔과의 전쟁 부분입니다. 아마샤는 에돔을 정벌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용병을 데리고 와서 그 용병과 더불어 함께 힘을 합쳐서 에돔을 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바로 북이스라엘의 병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했었을 때 아마샤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100달란트를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들을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돔을 정벌했었을 때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10만 명이나 되는 용병들을 사왔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여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위험 부담이 있었었고요.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 얘기하면서 그 용병을 돌려보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에돔 정벌을 하게 했었고 마침내 에돔 정벌을 성공하게 만드는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돔 정벌은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냄을 통해서 손해를 보았던 그 은 100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돔 지역에 있는 셀라라고 하는 왕의 대로와 향길이 지나고 있는 교육의 중심지를 바로 아마샤가 확보하게 됐던 것이고요. 이는 이전 솔로몬이 건설한 홍해로 나가는 항구 도시인 에일랏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정말로 중요한 어떤 그 교두보도를 확보하게 되었었고, 바로 그것의 확보를 통해서 이전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은 100달란트를 손해보았던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돔의 정벌이 유다가 부국이 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아마샤가 계속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초반기 아마샤의 행적 중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 있는 지도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왕의 대로이고 2번은 향길입니다. 자, 바로 왕의 대로와 향길은 엄청난 자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하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도로인데, 이 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곧 엄청난 부를 확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번과 2번 도로가 만나고 있는 에일랏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홍해 무역의 거점지로서 이 지역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도 역시 엄청난 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바로 에돔을 정벌함을 통해서 바로 왕의 대로, 향길, 그리고 홍해 무역, 이 모든 세 가지를 모두 다 그 확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바로 이는 그가 포기했었던 은 100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를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이와 같이 조그마한 어떤 물질을 포기했었을 때, 또 조그마한 어떤 군대를 포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에게 분명히 더 커다란 선물을 주셨고요. 그가 나중에 확보했던 이 에돔의 어떤 지역의 어떤 그 부는 그가 처음에 포기했던 100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마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평생을 신실하게 사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마샤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진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일시에 냉각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아마샤가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 그것을 섬겼고 이를 제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무시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의 사람 스갈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죽였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는 모습이 아마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15절에서 16절은 다음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이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샤는 에돔의 신이 자신을 구원해 줄 줄, 자신에게 커다란 부요를 가져다 줄 줄 생각하고 그를 섬겼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언하면서 절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데, 왕은 선지자에게 너 만일에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한다면 맞을 수도 있다 얘기하면서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전철을 똑같이 걷고 있는 아마샤의 모습이 우리를 더욱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의 우상을 섬기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에돔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던 신은 에돔의 우상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돔의 신을 통해 자신도 부를 얻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마샤가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돈을 들여 용병을 산 것조차도 금하시며 이를 어렵게 만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는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고 있었었는데, 그 정도로 이방신의 유혹은 그에게 매우 강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에돔을 정벌한 아마샤는 아마도 자기 스스로 이 커다란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머지 어떤 상대국인 북이스라엘 향해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아마샤의 선전포고는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자행했던 약탈 행위에 대한 응징으로 보여집니다.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수당을 미리 받았지만 함께 전투에 참여하면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유다의 영토에서 약탈을 자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의 선전포고에 대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자고 제의했지만 아마샤는 듣지 않고 전쟁을 행하였는데 결과는 참담한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샤가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고집한 이유에 대해 성경은 아마샤를 파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아마샤의 개인적인 오판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패배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배의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북이스라엘 왕은 전쟁에서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 정도, 자 미터로 환산하면 180m 정도 됩니다. 그 180m 정도를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국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그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마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 성전 도구를 빼앗기는 것은 아마샤의 수모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수모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목표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마샤를 회개시키려 했던 것이죠. 아마샤를 회개시키고 아마샤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 아마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회개시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아마샤가 끝내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의 통치에 반기를 든 무리들의 반란에 쫓기어 라기스로 도망갔다 그곳에까지 쫓따라온 무리들에게 암살되어 죽었는데 성경은 그 원인 역시 그가 여호와를 버린 이유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를 뒤를 이어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시대의 우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아마샤 왕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에돔 정벌이라는 큰 정권을 올리고도 아마샤는 에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후 불행한 결말을 자초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마샤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여호와 하나님과 에돔 신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 종교적인 형태를 가졌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에돔 신이 주는 복이 다르다라고 생각했고 에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풍요를 에돔 신이 가져다 준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도 에돔 신을 섬기게 되면 그러한 풍요를 누리지 않을까라고 아마샤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가 이방 신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럽혀진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아마샤의 현명치 못한 전쟁 수행이나 패전,
패전 이후에 암살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른 심판의 결과라고 말하며 종교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권력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혼합주의자들이 너무 우리들 주변에 난무하고 있고,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막고 있는 우리 주변의 교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앙 공동체의 순수함을 강조하고 계시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으로 보응하고 계심을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공동체를 순수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혼합 종교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심판은 현재 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코로나 심판이 이렇게 하나님의 순수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아마샤의 행적을 통해 우리 양어교회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의 실패를 통한 교훈을 얻지 못해 멸망에 이르렀듯이 우리도 우리의 교회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올바른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무서운 결과가 임할 수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들이 잘한 일들은 그대로 따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사람들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고 실패에 이르렀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역사를 통한 교훈을 깨닫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하며 한 걸음을 내다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돈을 의지한다면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마샤에게 에돔 정복을 통해서 많은 부와 영예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그 부와 영예가 하나님이 아닌 에돔의 신으로부터 온 줄 착각하고 에돔의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에돔 신을 의지한 결과 그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바로 내 자신이 이루었다, 아니면 다른 힘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적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아마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분명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강력한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멋대로 자기의 어떤 삶을 영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서운 심판이 우리들에게 뒤따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회개하라라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언제나 하나님에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마샤와 같이 정직히 행하였어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정직히 행하였지만 마음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지는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 평가의 결과 그가 암살당하여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만드셨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예수 믿으면 잘 믿는 것 아닌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실 거야 라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 기준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위자찬하면서 예수를 믿는 모습은 우리가 절대 버려야 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인식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엄격한 판단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철저하게 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 못할지라도 도와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양학의 성도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서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마시아 왕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평가를 받았지만 마음은 온전히 하여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못했을 때 그가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단 몇 가지를 정직히 행한 일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철저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마시아의 비극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심판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기 바라며 주님께 바쳤던 성도들의 시간과 정성과 눈물과 헌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들 주변에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게 살고 있는 어떤 많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바로 이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망 속에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의 기도는 김은희 집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수요일까지 저한테 녹음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바쳤던 헌금은 11주의 물에 오인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윤주 성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도 아직까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 없으시면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길로 달려가기 바라는 야훼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